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 가운데 따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70인을 세우셔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려고 하셨을까요? 자, 1절 어떻게 시겠습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이 땅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근데 내려왔더니 어때요? 여전히 세상은 귀신이 들끓고 또 각종 병자들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외아들이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받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크냐 이러면서 서로 다투는 제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천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지난 주일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봤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씀처럼 들리는 말을 하죠. 머리 둘 곳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데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따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제사와 제밥이 뒤바뀌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교우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머리 둘 곳을 찾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뭐였습니까?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자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야속하게 들렸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죽은 것들을 돌아보지 말아야 되겠죠. 죽은 것들을 탐닉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를 따르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돌아보게 되죠.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들도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법으로 정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돌아보게 돼요. 가정을 돌아보게 되고 처자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용감하게 정말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고 제가 걸을 수 있는데 가끔 이렇게 붙잡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은 그렇게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변화산에서 체험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할까? 시작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왜 그럴까?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둘씩 당신이 가시려고 하는 그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먼저 보내고 계시는가? 이제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도 바로 앞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이미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뭐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경우 5천 명, 그것도 남자 성인들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서성였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궁금해요. 왜 주께서 따로 고작 70명만 세우셨을까?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이 70명만 세우셨을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니까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저는 믿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근데 왜 70명만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 줄 아세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의 일족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그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아들하고 자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그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차피 답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총 몇 명일까요? 70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46장 27절은 아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었더라? 70명입니다. 뭐 72명이다, 뭐 몇 명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냥 창세기 46장 27절은 아예 70명이었다고 그렇게 딱 숫자를 못 박아 버렸어요. 자, 두 군데에서 다 70명입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의 공통점이 뭐죠? 노아의 홍수가 세상을 멸망시켰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새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가뭄 가운데 요셉이 먼저 자리 잡고 있고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그 새 시대를 시작하는 사람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1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지금 계속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저는 다음 주일 설교 본문도 바로 다음 건데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실천적으로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말입니다. 제가 먼저 그 다음 주 거 이렇게 약간 기미를 좀 누설해 드릴까요? 제가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 단지 뭐 착하게 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보니까 천국이 없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자 또 알려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건 다음 주일날 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서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사람들에 대한 숫자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새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되고 회복되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계속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에 잡혀 있는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셔서 잃어버린 평안을 갖다가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겁니다. 그래서 이 꼭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둘씩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그 함의적인 상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무너졌던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보여주셨고 체험케 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 70명을 따로 세우셨다. 이제 너희가 그것을 시작하자. 바로 그 의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왜 두 사람씩 따로따로 세웠을까요? 70명을 한꺼번에 보지 않고 두 명씩 왜 세웠을까요? 율법에는 말씀이 있죠. 증인이 되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명씩 짝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새 백성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시작함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보내시는가? 그것부터 먼저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좀 이해가 어렵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4절 말씀 보세요. 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전대나 그건 뭐예요? 여비 같은 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전대가. 자, 전대나 배낭에 그래도 뭐 옷까지 속옷이나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우리 매야 되지 않습니까? 뭐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말이든 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게 없겠죠. 우리로 말하자면 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군인들만 해도 어떻습니까? 먼 길을 걸어가야 되면은 여벌로 군화를 하나 더 수당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지 말래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랍니다. 자, 이 말씀이 언뜻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3절 보세요. 자, 갈지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염려, 걱정이, 근심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리 때에 보내버리면 잡혀먹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시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돼. 뭐 배낭도 메고 무기도 챙기고 먹을 것도 다 챙기고 옷도 단단히 메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보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죠? 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그 나라를 믿으며 누리고자 또 나아가 증가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보내시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9절을 보니까 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결국은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걸 갖다 전하기 위하여.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노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옥죄이고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애굽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악한 인간이 괴롭혀 보십시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고침을 받는다. 귀신에 붙잡혀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앞에 외아들이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받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노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겁니다. 지옥을 맛보고 있는데 지옥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지옥을 맛보게 되는데 그 지옥을 맛보게 하는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노임을 받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노임을 받을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 노임을 받는 그 끝에 이르게 되면 결국에 이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빌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런데 11절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느냐?
아니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준비를 더 단단히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누차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아직 안 오고 임박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도래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도래하지 않았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이걸 굳이 말하자면 완료 시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대표적으로 겨자씨 비유가 있었습니다. 자,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숲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임하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완전한 숲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미 시작을 했죠.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났어요. 그 나라가 언젠가는 완성될 겁니다. 그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같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긴급하게 전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아직 잘라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도끼로 그 나무를 잘라내려고 나무 뿌리에다가 이제 도끼를 딱 놓고 이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박합니까? 이게 이제 찍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증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즘 뭐 전쟁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전쟁이야 뭐 워낙 정보전이라서 미리미리 알고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옛날 같으면 어때요? 전쟁이 났습니다. 뭐 6.25 때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인민군이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저쪽에서 펑펑하는 소리가 나고 밤에 막 포탄 터지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요. 언덕 위에 올라갔더니 인민군이 쳐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보니까 후방에는 몰라요. 특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아무도 모르고 지금 평안히 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히 달려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긴급하게 주어진 사명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최초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무조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뭘 회개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면에서는 아직 임박해 있지만 이미 와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 본진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포탄이 와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을 빨리 패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떠나야 되겠죠. 그만큼 긴급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특징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유 있게 그래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실 저 포함해서.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힘입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구원의 손길도 그렇고 항상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구원 계획 그 모든 것들의 예표가 바로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월절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유월절 때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나왔나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나왔습니까? 갑자기 나왔잖아요. 바로가 절대로 내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꿈쩍을 안 합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을 내렸더니만 그냥 나가라고 막 등 떠밀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떡을 어떻게 준비했어요? 유교병을 준비하지 못하고 무교병을 준비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그나마 좀 이렇게 할 수도 없게 너무 급히 나오니까, 물론 오래 보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가는 거 오랫동안 걸릴 수도 있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한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야, 천국이 이거구나,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긴급하기 때문에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오래되고 몸도 마음도 다치고 삶이 힘들면은 이게 안 끝날 것 같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극단적인 그런 일에도 가게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떡조차도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됩니까? 좋은 뜻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아는 자들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로 인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 은혜를 먼저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못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지난주일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봅니까? 왜 우리는 죽은 것들을 자꾸 돌아보게 되죠? 왜 죽은 자들의 장사를 지내고자 그렇게 애를 씁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고서 안락한 것, 머리둘 곳만 찾으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기복주의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훼손시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어도 더 큰 고통 가운데 붙잡히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번민케 하고 생각해 하는 게 다 돈 아닙니까? 돈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사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왔고, 왜 그렇게 가르쳐 왔을까?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 밥에 그나물이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 긴급한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2000년 전에 그 당시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거의 같아요. 지금 이 상태랑. 자, 그 긴급한 상황이 어느 정도냐?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고모라 대표적인 죄악의 도성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더하다. 너희보다 차라리 소돔성이 구원받기가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3절에 보면 여러 고을들이 나타나죠. 보세요. 고라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 다음에 뭡니까?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자, 이 고을들을 왜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고 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동네예요. 자, 벳세다 하면 떠오르는 이적이 뭡니까? 오병이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우리는 어떻게 보죠? 대부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다, 남겼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무엇으로 자꾸 얘기합니까? 돈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배고파서 고통받고 있고 막 그 힘들고 외롭고 황량한 벌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도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된다면, 제대로만 믿는다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처럼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돔성에는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롯. 롯과 그의 가족이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누구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천사들에게 전해 들었죠. 천사가 더 확실한 증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증거자입니까?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듣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적까지 행하는데도 너희는 꼼짝을 않고서 그 자리에 있구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가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천사가 전했어도 그래도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머리 둘 곳을, 죽은 것들을, 죽은 자들과 그리고 뒤를 계속 돌아보면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책망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 책망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업자득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옥이 여전하다면, 예수를 믿어도 지옥이 여전하다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5절도 보세요. 가버나움아 이렇게 돼 있죠.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가버나움아 네가 천국을 소망하느냐? 아니야, 넌 지옥을 계속 살게 될 것이야.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동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대표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요. 백부장이 믿음으로 나와서 종에 대한 병을 앓았을 때 그 병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는 온갖 병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병들을 고치신 이유가 뭡니까? 몸이 아프면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노임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 많은 기적을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음에도 소돔 혹은 두로와 시돈은 그 갈릴리 지역 위쪽에 있던 이방 도시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자가 나오는데 너희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런 게 없어.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담담하게 앉아서 졸고나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죽은 것이나 생각하고 부자 될 생각이나 하고 있고 온갖 세상에 얽매여서 지금 고민 가운데 있고 내어 맡기질 못하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지금도 지옥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전하는 것이 다급하고 화급을 요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준비하지도 말고 그냥 가라. 그렇게 가면은 일꾼들은 다 먹을 것이 생길 테니까 지금 준비하지 말고 지금 포탄이 지금 펑펑 터지고 있는데 이제 곧 들이닥칠 텐데 심판이 들이닥칠 텐데 혹은 네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거기만 가면 나을 텐데 이 좋은 소식들 이걸 지금 빨리빨리 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2절에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70인 가운데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아세요? 그리고 삶 가운데 부담 전도해라 이런 부담 주는 그런 세일을 떼어라 세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세일맨이 되라 세일즈맨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얼마나 이게 정말 역동적이고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 주어진 특권인 줄 보셔야 돼요. 17절 보세요. 이들이 돌아옵니다. 17절. 우리가 12절까지밖에 안 읽으면 17절 보세요. 70인이 돌아오는데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귀신들 하니까 무슨 파묘? 이런 유의 것들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어요. 손도 닿지 않아요. 내가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권능을 하고 군림하는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다 그래.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너무 공고해. 그런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번개가 어떻게 칩니까? 팍 치죠. 그냥 우수수수수 하고 우박이 떨어지듯이 줄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몸에 막 이렇게 피부병이 나왔고 막 이렇게 사마귀 같은 것이 막 누르르 났는데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는데 갑자기 이게 후수수수 하고 떨어지고 아기 피부처럼 말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온갖 그런 것들, 내 삶을 내 영육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딱지가 떨어지듯이 후수수수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뱀과 전갈 특징이 뭘까요? 뱀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아주 사악하게 보이죠. 더구나 독사에게 물려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전갈은 뭡니까? 쏘는 겁니다. 웬 놈의 세상이, 웬 놈의 삶이 이렇게 쏘는 게 많습니까? 좀 선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싶어도 이거 와서 쏘아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밟으며 원수들이 우리를 물고 쏘고 하는 그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진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게? 뭐 툭 치니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보혈로 복음으로 딱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흔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으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 찾고 뭐 기복주의적으로 예수 믿고 그렇게 알량하고 얄팍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들을 내가 탐하고 막 거기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를 이런 것들이 그 틈을 사고서 물고 쏘고 하거든요. 난 자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구나. 왜? 복음을 전해 주신 거잖아요. 복음의 씨를 심었는데 그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게 자라고 있는 게 보이네. 근데 아직도 내가 완전히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아직 완벽하게 온전하게 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온 거죠. 그러나 이미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만큼 내가 내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서 귀신이, 사탄이 혹은 뱀과 정갈이 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정이에요.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 자매, 하물며 남남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내에도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허락하시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현장이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고 있음을,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급히 가서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내일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내 가정,
그럼 교회에서. 내일은 우리가 또 출근할 때가 일터에서부터. 그래서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 아니라 내가 능력으로 증거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번 한 주 목감기가 아주 굉장히 세게 와서 지금 계속 주사를 맞고 어떻게든지 설교 좀 좋은 목소리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뭐 강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졸리시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전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도 지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뱀과 정갈이 물고 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귀신들이 붙잡고 괴롭히는 그런 영역도 있을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 우리가 오늘 70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둘씩 짝을 짓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바로 여기서부터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고 함께 누리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삶에 뱀과 정갈이 쏘는 현장은 어디일까? 내 삶에는 지옥이 없는가? 내 삶의 고통과 안타까움은 없는지, 내 삶의 아픔은 어디서부터 있는지 긴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죽어서 가시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냥 미루지 마시고 오늘은 말씀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내 가정과 이 교회에서부터 내일은 또 일터에 갈 테니까 일터에서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런 사람이 모두 되십시다. 같이 통솔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라고 하셨사오니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이제 가까이 왔다고 증거하는 70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원수들이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뱀과 전갈이 물고 쏘는 것과 같은 그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노임을 받는 치유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삶의 내 자녀들 부모님 내 친지들까지도 먼저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급박한 것인지 내가 지금 건강하여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이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찬송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8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뱀과 정갈에 물리고 쏘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상, 비록 마귀가 아직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떠 있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말뿐만이 아니라 내 삶과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증거하는 참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